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천국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회개,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회개함을 통하여 천국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등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입학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또 사업을 시작을 한다든지 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갖고 자기 인생을 세팅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등산하는 것처럼 목표도 분명하고 가는 길도 분명하고,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하면 가겠구나, 또 여기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생을 등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거래와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신앙생활은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식의 생각을 갖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의 길이 분명하고 목적지가 분명하고 이 목적지로 갈 때 하나님이 좀 나를 밀어주고 도와주면 되지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인생의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지.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삽니까?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또 임신하는 것, 또 애 키우는 것. 근데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인생 자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지?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자기 인생에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듭니다.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과정 속에 자기의 인생을 자꾸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목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없다 보면 내 인생은 내가 원했던 꿈이 이게 아닌데 하고 가정을 깨트려 버립니다. 취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취업하는 시간까지는 인생을 향해서 목표로 달려가는 등산과 같습니다. 근데 취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목표입니까? 또 승진, 또 승진. 근데 어느 순간이 가고 나면 사실은 더 이상의 승진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인생 사는 목표가 뭐고, 거기서 또 퇴직을 당하고 나면 그럼 뭐하고 인생을 살 것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목표가 없어지는 날들을 알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자기 인생은 뭐 하며 사냐? 그래서 자기 인생을 허무하다고 여기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 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까지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의 삶은 사실은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까지 가기까지 인생을 세팅할 때 나이로 따지면 한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등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부터의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등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삶을
광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장소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달해야 될 목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막 올라가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인생이 사실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언제까지 더 목표를 정하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나이가 들어도 자꾸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이거 자격증 따고 저거 하고 또 이런 목표, 올해는 내가 이런 목표 정했다. 그게 자기 인생인 줄 압니다. 근데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목표가 없어지는 순간에 사람이 자기 사는 인생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목표도 사실은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실패 경험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게 뭐냐? 그래갖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분노하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고, 부모는 나한테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다 그러고, 온통 삶을 돌아보면서 다 원망 불평이 자기 마음속에 자꾸 커져갑니다. 잘못 인생을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등산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요,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이게 어디로 어떻게 불똥이 튈지를 모릅니다. 이 우한에서 이런 폐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해외 토픽으로 그냥 있었던 소식인데, 그게 우리에게 직면하는 이런 실생활이 된다는 거 누가 알았긴 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딸이랑 같이 저녁에 한번 먹으러 가보자 해갖고 이제 먹으러 갔었어요. 부대찌개 먹었습니다. 남기란 부대찌개. 혹시 아시나요?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토요일 날 저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집이 사람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부대찌개 많이 먹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갔더니 딱 우리예요. 아무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주인이 우리를 보면서 왜 왔을까 이 사람들은? 이런 얼굴 표정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도 점심을 나가서 먹는데, 그 점심 먹는 식당이 원래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오기도 싫어하니 식당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똥이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자기의 영업장에 뛴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해외 토픽이 1, 2주 지나고 났더니 자기의 이익과 직면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예약률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줄, 하나의 사건이,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긴 이 사건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불똥이 될지, 이게 광야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목표를 달성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이런 평수의 집을 이제는 전세가 아니고 샀어요. 자녀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인생 성공은요, 내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같이 사는 것. 그래서 이 인생은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종종 말하지만 인생이 3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생이 있어요. 사지백제 이목구비 만들어서 10달 만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육신을 만들어 갖고 나온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60년, 70년, 80년 이걸 사는 것입니다. 그 살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진짜 삶이에요. 거기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조건이 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생, 어머니 뱃속에서 사지백제 이목구비 어떻게 만들어 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의 성공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지백체 이목구비 그때그때 만들려고 할 때 만들어서 그 영양분 공급받아서 그래갖고 태질로부터 받은 영양분 갖고 만들어내서 나오면 됩니다. 거기서 내가 왕초 노릇했다. 뭐 기껏해봐 쌍둥이 뭐 내 쌍둥이 뭐 이렇게 되고 내가 거기서 왕초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나는 11달을 살았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난 7달 만에 나왔어. 뭐 그게 난 빨리 나왔다. 이것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히 만들어서 나오면 그 과정을 통과하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도 과정이라고요. 광야와 같은 과정.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좀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4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요즘에는 우리가 실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순간에 바로 막 가슴 속에서부터 아멘이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에서는요, 낮도 두렵고 밤도 두려워요. 낮에는 그 쏟아지는 태양볕이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그 안에 있는 그 추위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도 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허벌판에 딱 서서 주여 이러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한 이틀 사시다가 소천하십니다. 광야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서 온갖 들짐승이 있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금식해서 40일을 기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광야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데 뭘로 지켜주시느냐? 내 그늘이 되신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체감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압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낮의 해 밤의 달을 나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모르는 우리, 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위기가 올 줄, 참 안타까운 일은, 이게 세계적인 경제 위기면 우리가 다 감내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전 세계는 호황이에요. 지금 하나도 떨어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올라가요, 경제 성장률이.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거예요. 오직 정치적인 요인만을 갖고. 그러니 이게 가슴 터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인 갖고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송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로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갈 때 황금이 필요하겠어요? 생수가 필요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황금 갖고 이거 짐이나 되지 뭘 뜯어먹겠어요? 근데 생수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돈보다는 내 마음이 살만하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돈이 있어도 죽을 것 같다, 이 마음 들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남편과 정말 멋진 아내가 있어도 죽을 것 같다, 그럼 못 사는 거예요. 황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자꾸 이벤트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내가 좀 신날 수 있는 이벤트, 내가 좀 기쁠 수 있는 이벤트. 근데 그것도 한두 가지지. 그렇게 자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행 한번 갔다 오면 가기 전에 막 신나고, 가서 또 기분 좋고, 근데 갔다 오면 또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서 인생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가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해소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와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서부터 살만하다, 인생.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인생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와서 어떤 환경이 몰려와도 살만하다. 우리 집 참 감사하다. 우리 배우자 너무 좋다. 우리 자녀 너무 행복하다. 이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 마음 없으면 안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요, 광야라는 말을 보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광야라는 이 말 원어가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요, 말이에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말이라고요. 뜻이 말.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데, 사막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 베두인들입니다. 이 베두인 족속들을 보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그렇게 환대를 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쓰던 거 다 내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보예요. 이리로 갔더니 그쪽 동네에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로 갔더니 오아시스가 있어요. 거기로 갔더니 먹을 만한 게 있어요. 이 말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외부에서부터 오는 이 말이, 그 정보가 자기 인생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것은 다바르, 말하는 것, 말을 듣는 것, 여기서부터 삶이 시작된다. 이게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정보도 틀린 정보 갖고 있으면 큰일 나죠. 바른 정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정보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로 아는 완전한 정보여야만 우리 인생에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정보가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건져내신다,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를 줄 때 두 종류의 차원의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원은요,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환경과 조건을 다 공개하고 너가 알아서 선택해. 굉장히 자유롭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옳은 길이 뭔지에 대한 선택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다 정보를 가르쳐주고 너가 알아서 선택해. 굉장히 자유롭고 따뜻한 부모 같지만 그래서 자녀들이 제대로 선택을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반대 쪽이 있어요. 하나도 정보를 공개를 안 해요. 지시만 해요. 너는 무조건 엄마 말만 따라. 이렇게 하고 이 학원 가야 돼? 여기서 공부하고 요거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애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추억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합격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유를 못 느꼈으니까 이 아이가 그냥 답답함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다 양극단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바르게 제대로 부모는 살아봤으니까 빨리 가게는 해도 이 자녀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도대체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는 길일 수 있고 다 공개해서 좋은 부모죠. 다 해라. 근데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정보는 뭡니까? 이 두 가지가 합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능력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요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길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겨. 라고 다 공개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총명이 생깁니다. 언더스탠딩이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휘어잡아서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만들어주세요. 의로 교육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광야에서 못 살아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혼자서는 광야 못 가요. 여러분 광야 생활 혼자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거 금방 죽는 사람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못 가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생을 사는 방법을 혼자는 안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노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와 같은 인생에 살 수 있는 방법,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한 거죠? 생수가 필요합니다.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 그래서 그냥 살만 한다라고, 살만 난다라고 하는 이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네 가지가 뭉쳐있는 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우리의 죽었던 것을 다 살려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이 땅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의 피로 사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이게 교회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제 4월 말이 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시냇가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온통 땅이 광야고요. 그냥 오아시스 솟아나오는 데가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다 광야인데 무슨 시냇가가 있느냐.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스라엘에 가면 나무들이 그렇게 푸르러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다 관계수로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냇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위해서 농부들이 일부러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서 관계수로 해놓은 것, 이것을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수의 강을 내게 열어두도록 관계수로를 하셨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머리 삼아서 그 피로 세우셔서 우리를 지체로 불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주시고,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흐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을 모아서 우리를 살리는, 광야에서 살게 하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꼭 살기 위해서 만나야 될 것, 그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일은 인생 살면서 교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 만났는데 문제는요, 교회를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야, 정말 교회가 좋구나. 교회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교회가 나쁘진 않지만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막 완전히 변화됐다, 우리 교회 정말 좋다, 그럼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이들은 교회를 어떻게 경험했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서로 교제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 서로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서 날마다 모이고, 뭐 보기만 해도 너무 천국 같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만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면 살아요. 왜냐하면 천국 출장소, 이 땅의 출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교회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경험할 때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다닐 수는 없는데 교회라고 하면 그런 좋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갈등을 주고 다툼도 주고 문제도 있고, 또 자기가 봤을 때 교회는 끼리끼리 있는 것 같고. 아니, 왜 같은 교회를 놓고 이렇게 다를까요? 교회 자체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같은 교회를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다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다 똑같은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교회인데, 이렇게 시냇가로 만들어주신 이 교회를, 이걸 만나면 천국이 된대, 광야도. 근데 나는 그런 천국을 못 느끼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렇게 힘도 못 느끼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까? 이런 차이가 도대체 왜 났을까요? 그 이유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천국을 만나야 되는데 이 천국 만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광야에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손만 내밀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서 허겁지겁 힘들 수 있지만 손만 내밀면 천국이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도록, 내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천국 어떻게 잡느냐?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습니까? 회개하고 교회 생활 하십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행복한 교인들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교회의 모습, 이 둘 차이는 과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였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모여든 교회,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 이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우한 폐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한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중국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한에 살던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떠난 거잖아요. 근데 우한을 봉쇄해버린 거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 지금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 여행비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거리의 불황자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죠.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인터넷에다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한 폐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세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비용 받지 않고 오세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났더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영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교회를 경험하는데 천국을 경험하니까 광야 생활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도 천국에 영접이 가능한 거예요. 환대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는 이유,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 마음이 천국이 아니니까 그냥 다 묶여버리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자기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걸로 따져가며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개였어요. 고린도 교회 왜 갈등하고 왜 싸우고 서로 간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간에 있어서 끼리끼리가 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에 대한 처방전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처방전을 줬습니다. 이렇게 처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들에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살아난다. 다시 그럼 너희가 교회됨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야? 이 교회는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어? 이런 거 굉장히 따진다. 좋습니다. 그거 정말 따져야 됩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개 교회가 다 다른 교회로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해도 내가 회개함으로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 집단을 다니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회개가 뭘까요? 메타노에아, 이게 회개의 원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마음과 생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것, 그게 후회예요. 후회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통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 이건 후회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후회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과거들 놓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신한 걸 살았지? 내가 이렇게 죄가 많게 살았지? 아,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미래를 향하여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완전히 바꾸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교회 다닙니까? 회개하고 만약에 교회 생활하다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뭐가 짐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 회개하고 그 일을 지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 에이, 이것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녀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 가다가 그냥 뭐 꾸준히 다니기만 하면 되지. 더 열심히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봉사하면 되지. 그냥 열심히 내게 맡길 수 있는 일만 하면 되지.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회개 없이 그렇게만 하면 시한폭탄 같아요. 어느 날은 빵 터지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주변을 다 죽여놔요. 특히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다 죽여놔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 어떻게 할까요? 회개의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요. 회개는 과거에 대한 통탄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거거든요. 주님 댁에 오시옵소서, 그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회개는 공적 영역에서의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와의 관계 속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우리 개인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회개를 하셔야 되고요. 공적 영역에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철두철미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경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개인적인 죄악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대로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교회와의 관계를 맺을 때는 공동체적인 나의 죄악, 이 부분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차원, 골짜기가 메어져야 합니다. 이 골짜기가 뭡니까? 열등감,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이건 개인죄가 아니고요, 공동체의 죄예요. 내가 낮은 자존감을 갖고, 내가 그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을 갖고, 그러면 듣는 모든 말들이 다 오해예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경은 이것을 쓴뿌리라고 말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왜 그렇게 말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고 막 화가 나고. 왜? 예전에 있었던 자기의 상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올라오는 것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적인 죄입니다. 이 부분이 처리가 돼야 천국 같은 내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바로 자기 마음속에는 이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에요. 상처, 피해의식, 왜 나만 갖고 이렇게 힘들어해? 내가 무슨 죄가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게 쓴뿌리가 돼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더럽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자기 세론들 전체가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만 괴롭히는 사람들, 나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 힘들 때 손 한 번 안 내미는 사람들, 쎄를 다 더럽혀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회개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천국 같은 내교의 광야에서 아무리 어떤 교회를 다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처리해야 될 죄성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죄성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나만 높다라고 생각하는 내 고집, 내가 오라, 이 고집, 내 자랑, 내 교만, 이런 것들. 성경은 이런 교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게 공동체의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거. 이런 사람들이 셀 안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셀 전체의 동력이 뚝 떨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갖다 놔도 그가 경험하는 교회는 광야에서 종교성만 있는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죄악성들,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 우리 안에 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악한 성품들,
이것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거짓말하는 것, 이게 공동체의 해악입니다. 거짓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다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분노하는 것, 분위기 완전히 망가뜨리죠. 셀 모임 하다가 한번 화 버럭내고 성질 나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 이 도둑질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름이 있잖아요. 정말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인가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갖고 싶은 이름이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자기 이름이 있고요. 참 은혜는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환난자고 남의 거 좀 뺏어 가지려고 하는 이 도둑질의 심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에 자기 이름, 갖고 싶었던 이름은 에서였어요. 에서의 장자권도 갖고 싶었고, 에서의 남자다움도 갖고 싶었고, 에서가 갖고 있는 사냥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고,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것도 갖고 싶었고, 평생 에서가 되고 싶었을 때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도둑질해도 자기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축복도 도둑질했는데 도리어 자기는 도망자의 신생이 되고 만 거예요. 32장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면 내 이름 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야곱인데 너 왜 이렇게 에서가 되고 싶었니?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다른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 싫어. 나는 저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주고 싶어.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름 뭐니? 그때 야곱이 말해요. 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주시는 이름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주시는 이름,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딸, 공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을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야복강을 넘어야 되잖아요.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다 내려놓다는 거예요. 욕심,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그 내려놔야 하나님 주신 이름을 받아요. 우리가 욕심으로 도둑질로는 안 돼. 이 성품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 셀 안에서 저 사람이 뭘 하는 일이 자기 너무 부러워. 그 이름으로 내가 불려주고 싶어. 다른 사람의 어떤 충성이 그냥 난 충성을 안 하면서 그걸로 불려주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다 내려놓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의 본질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더러운 말들 하지 않는 것. 악한 말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죄성들을 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지 우리 그거 날마다 따집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지, 아니면 다른 교회 어디가 건강한지, 어디가 좋은 교회인지, 어디가 말씀이 좋은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흐르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말씀 전하는 저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과연 나는 교회와 회개와의 관계로 맺어져서 천국 같은 내 교회를 광야에서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는가? 아니면 불평하는가? 어떤 고비가 있을 때 회개하는가? 아니면 멈춰서고 뒤로 처지는가? 자기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회개.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열등감이 있었어요. 내가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는 그 말이 다 상처투성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나의 자만이 있었고 고집이 있었고 자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봤어요. 아니면 나는 성품적으로 악한 것들이 있어요. 더러운 말도 있고요.
욕심만 그득하고요. 그래서 화만 잘 내고요.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나는 거짓말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천국 같은 내교회를 못 만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살 수 있도록 천국 같은 내교회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안에 있고요. 손만 내밀면 제 경험할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